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라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이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성령께서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나타나고 또 주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하고 또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저를 통해서 말씀을 대변할 때 제 입술과 제 마음과 제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말하고 또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으라 시리즈 중에서 이제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잃어버린 시간들에 얼마나 시간들을 되찾는 것 관련해서 시간을 되찾으라는 성경적 리딤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 만큼 시간을 선용하고 잘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가 시간에는, 제가 이제 전도서를 통해서 시간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고 때가 있듯이 시간에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끝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시간의 끝에는 항상 그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시간은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분배해 주신 것이라고 전도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었어요. 덜 주고 덜 주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이 사실 시간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시간이 길게 주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시간이 짧게 주어지는가? 저는 두 가지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마다 다 그릇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통을 봐도 쓰레기통에도 뭐가 있습니까? 다 용량이 있습니다. 사람도 다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또 사람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용량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 사람의 용량에 맡겨져요. 여러분, 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다 못 살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천국이 맞지가 않아요. 또 천국에 있는 사람도 지옥에 어울리지 않고 맞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 사람마다 용도가 있고 다 그 안에는 또 용량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 그릇이 다르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관련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 용량이 짧아지고 길어지는 문제는 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된 적 사망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자, 사망이 오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생명을, 그렇죠? 생명을 단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생명만 단절시킨 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어디로 옵니까? 육신의 생명에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슨, 곧 죄의 그 결과, 대가는 사망이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육체적 죽음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둘째 사망, 바로 우리 혼이 영원한 불호수, 마지막 최종적인 지옥이라고 불려지는 지옥에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고통 가운데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켜 왔습니다. 사람들의 용량이 달라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했습니다. 죄가 사망을 가져온다고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것, 하나님의 뜻 밖에서 사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욕심을 누리고 죄 가운데 계속 사는 것은 심판을 자초하고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킨 것입니다. 자,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생각을 많이 하고 또 연구를 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에게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악인들이 더 번영하면서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그랬죠. 용량의 차이가 있다. 두 번째는요. 그 악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세요. 자, 악인이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거나 그 사람이 거룩해지거나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여러분이 창고에서 갖고 온 낫이 있어요. 낫을 사용해가지고 샜다고 해서 낫을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 장식장에다가 전시하면서 두지 않습니다. 그 낫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서 어디로 갑니까? 다시 창고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잠언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악한 자도 하나님의 어떤 악한 날 또는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두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인이 있어야 의인이 드러납니다. 또 악인이 있어야 의인이 연단됩니다. 맞습니까? 또 이 악인이 그 역할을 해야 하나님이 영광이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악인으로 만드시고 그 사람이 악인 되게 하시느냐? 그건 아닙니다. 스스로 들어간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악인을 또한 사용하셔서 의인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 살 때에 악과 죄가 있는 것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죄를 미워하거나 악을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그 죄와 악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의인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을 저지르는 거나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용량에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구원을 시킬 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을 시킬 때 이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 쓰레기가 점점 쓰레기통에 차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쓰레기통을 비웁니다. 우리 용량이 있는데 그 죄가 차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비우십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끝내버리십니다. 죄를 많이 짓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물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만 이 현재의 삶에서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서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사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많은 하나님 주신 축복과 긍휼이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뭐냐? 자백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그러면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부지중에 짓거나 또 죄를 지었고도 잊어버려서 죄를 자백하지 못하는 죄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성형수술을 제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죄론에서 다루어야 될 문제인데 쉽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저는 이런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나 사람들이 궁금한 문제를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상처가 생겼어요.
그 상처가 제대로 이제 아물었는데 그 상처에 자국이 남을 때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합니까? 성형수술을 하죠. 외과적 성형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상처의 자국을 없애려고 합니다. 새살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메꾸어서 이 성형의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합니다. 저희 막내 여동생이 있는데 저하고 나이가 6살 차이여서 제가 어릴 때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업고 엄마 대신 이쁘다고 업고 있다가 앞으로 떨어져 가지고 이마가 찢어졌어요. 그리고 이마가 찢어져 가지고 여러 방울 집었습니다. 짚고 났는데 커갈수록 이 상처가 특히 여자아이인데, 그렇죠? 여자아이인데 이 상처가 특히 이마에 난 것이 아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드는데 점점 더 커져가고 더 분명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부득이 약간의 성형수술을 나중에 커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국이 거의 보이지는 않아요. 나만은 있는데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거는요, 우리 안에 상처의 자국들을 이렇게 지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자백하면 없어져요. 그러나 여러분이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죄를 남겨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 흔적들이 다 남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 죄에 민감해야 되고 그 민감한 죄를 빨리빨리 처리해서 주님께 자백하란 말입니다. 인간은 그 죄를 자백하자고 남겨두면요, 그때는 기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 죄를 기억하는 문제나 이런 그런 것들을 기억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마치 물고기와 같아요. 물고기 중에서 제일 어리석게 생각하는 게 금붕어인데, 사실 금붕어가 실제는 그렇게 어리석지는 않아요. 이쁘더라고요. 금붕어 키워봤는데. 근데 붕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순간 해놓고 잊어버린다는 거죠. 왜 낚시할 때 낚시가 재밌냐? 그 물고기가 먹이감을 살짝 물고 난 다음에 낚시를 하다가 놓치잖아요. 그것이 함정이라는 거고 다치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먹이가 먹고 싶어서 이전에 있었던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 와서 먹는다는 거죠. 그것처럼 인간도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그 순간에 빨리 해결을 안 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빨리빨리 해결하셔야 돼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죄가 쌓이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수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죄와 관련해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이 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단축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죠. 점점점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는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세 번째는 이 인간의 죄가 스스로의 생명을 단축시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고 사는 건 좋지 않아요. 나중에 전도서 11장 마지막 절을 읽어볼 것인데, 그 특히 젊은이들에게 반어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청년들은 이 반어법적으로 말하고 있는 전도서 기자의 이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시간과 관련해서는 많은 명사들이, 또 많은 훌륭한 또 믿음의 영웅들과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몇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시키겠습니다. 이즈레일이라는 분은 시간을 잘 붙잡는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롱펠로, 우리가 이제 롱펠로라는 분은 많이 알려진 분인데, 미래를 신뢰하지 말라. 죽은 과거는 묻어버려라. 그리고 살아있는 현재에 행동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를 살지 못하는 사람이 미래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미래를 신뢰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우리가 격언 중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윌리엄 세컨은 젊은이가 하지 않는 것에 신물 난다면 늙은이는 하지 못하는 위험에 놓여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미상인데,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 하루는 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하던 내일이었다. 죽으면 다 소용없어요. 근데 죽은 이후에는 시간이 되돌려지거나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죽기 전에 이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라시아는 시간과 정성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결실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S.M. 바흐는 시간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을 지배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부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 브루에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을 최악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늘 불평하는데 1인자이다. 항상 시간을 잘 못 사용한 사람들이 늘 불평하며 삽니다. 바쁘고 이 시간을 쪼개 쓰는 사람은요,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그 주어진 일들을 해 나가는 것만 해도 바쁩니다. 이 한가한 사람들이 불평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인 사람들이 불평하고 험담을 합니다. 영어로 보면요, 이 험담하면서 다른 일에 간섭하면서 일들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영어로는 비지바디라고 합니다. 비지바디. 비지바디가 왜 생긴지 아십니까? 해야 할 일에 안 바쁘니까요. 이 집, 성경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막 남의 일들을 늘어놓고 간섭하고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면서 입에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하면서 험담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험담과 건설적인 제안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렇게 저는 그렇습니다. 뒤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런 부분은 저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가 항상 기억합니다. 주님 안에서 건설적인가. 그래서 어떤 때는 제 마음을 토로할 때가 있지만 제가 목회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그럽니다. 뒤에서 말하는 반드시 그 사람하고 가서 말을 하고 해결을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냥 그것을 뒤에서 두고 보면서 다른 사람을 헐뜯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저는 해결하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한 다음에 그것을 해결합니다. 저는 그냥 해결하지 않은 채 뒤에서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속에 담아두는 것은요,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들에 몰두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담아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생각이 사람이기 때문에 느껴지고 또 상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당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사랑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저도 고민을 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그 당사자와 만나서 시간을 언제 하는 것이 좋은가는 생각을 하지만 시간을 만들어서 그 사람의 최선의 시간이라고 생각될 때에 가서 이야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시간을 타이밍을 못 맞춰서 어려운 경우도 있을 때도 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제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런 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마음으로만 갖고 있지 않고 저는 가서 해결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갖고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나 용서에 대한 문제나 갈등의 문제나 상처의 문제가 생겼을 때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저처럼 가서 해결을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마음에 쌓아두지 마세요. 쌓아두면요, 그게 언젠가는 자기 발목을 잡고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로 자리 잡게 되고 그 분노가 더 쌓이면 썬뿌리가 됩니다. 썬뿌리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까지 다 망쳐버립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말할 자신이 없고 말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리시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인에서 단순하고 깨끗한 거예요. 마음에 쌓아두지 마세요, 제발. 그것으로 인해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나는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모를 수 있어요. 그 가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상황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기질과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들을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조심스럽게 정죄하려 하지 말고 가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아까 이야기할 계제가 안 된다고 생각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 용서하시란 말입니다. 또 사랑관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저는 시간 낭비와 관련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불평하면서 험담하면서 비방하고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기 때문입니다. 직접 그렇게 하지 못하면 혼자서 그 사람을 곱씹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을 걱정하는 것과 그 사람을 비방하고 곱씹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생각하면서 곱씹거나 생각할 때 이것을 또 여러분 염두에,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사람의 동기가 악했다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동기가 악하지 않고 천성이 그냥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건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당장 깨달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당장 바뀔 수는 없어요. 자, 동기가 악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성경은 우리가 보통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냥 약점이고요. 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동기가 악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용서하거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어떤 때는 이것이 고침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정중하게 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당신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나에게도 상처가 됐다라고 이야기해 줘서 고칠 수 있도록 좋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동기가 악할 때는 그것은 해결해야 합니다. 동기가 악하지 않을 때는 좋은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해결을 하십시오. 아멘. 저도요, 저 나름대로 저의 기질이 있어요. 저는 좀 직선적인 편이고요. 직선적이고요. 그죠? 저도 좀 성격이 때로는 급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좀 다혈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떤 때는 이런 부분에서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아요.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악의를 갖고 악한 동기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정말 그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 사람을 정말 업신여겨서 정말 상처를 주려고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해서 하지 않았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행동의 실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걸 제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저는 뭘 보느냐? 동기가 악한가 아닌가 목회를 하면서 봅니다. 그 사람의 동기가 악하다 그러면 저는 그 성도에 가서 분명히 목회자로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고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기가 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좋은 식으로 조언을 주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하면서 맡깁니다. 아멘?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우리가 사실 아까 여기도 이야기했지만 불평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저는 불평하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불평만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군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인인 걸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신의 덜보는 보지 못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보는 사람들. 그걸 바로잡으려 하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저희 집사람에게도 제가 늘 저도 이제 제 집사람은 거의 동화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서로 알아요. 뭘 이야기하려는지 알아요. 뭐 거의 다 맞아요. 이제 지금은 그냥 서로를 이제 너무 잘 알아요. 뭘 말하는지도 알고요. 이렇게 느낌만 해도 느낌으로 그냥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다 감지를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바꾸려 하지 말라. 결혼해서 오랫동안 거의 100세가 넘으셨는데 두 분이 해를 한 이유를 물어봤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꾸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인정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이나 서로 싸울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꾸 내 방식대로 사람을 바꾸려고 그러고 내 철학대로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그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물론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적인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고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제멋대로고 제멋대로. 그러나 서로 인간이 생겼을 때 죄의 문제가 아니고 스타일과 삶의 방식과 기질의 문제라면 어떻게 됩니까? 인정하고 서로 보완하고 좋게 조언을 해서 서서히 바뀌도록 그렇게 해야지 또 하나님이 바뀌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사람은 되게 된다. 나를 바꾸려 하지 말고 기도하라.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호시탐탐 잔소리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그런가 봐요. 답답하니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이 제일 사람이 힘든 게 사랑 관계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사랑 관계였어요. 정말 일이 힘든 게 아니고 일도 많아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일을 부리고 시키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들었어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인정해버리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단점과 인정하지 않은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여요? 다 이뻐 보입니다. 다 좋아 보여요. 이게 사랑관계의 우스워요. 자기하고 관계가 있고 신뢰관계가 있으면요 다른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그것을 포용하고 수용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뻐 보이지 않으면요 아무리 잘하고 하나만 잘못해도요 그 하나 잘못한 게 잘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요 그 사람이 미워요. 이게 인간관계에 참 이상한 사람들의 감정 또는 사람들의 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하셨어요. 아멘?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저도 사람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거 정말로 힘듭니다. 특히 제가 성격적으로도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으더라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그것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느냐?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죄인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을 좀 잡을 수 있고 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과 좀 많은 시간을 보내셔야 돼요. 주님과 대표적으로 우리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사람이 누구이냐면 에녹입니다. 창세기와 히브리서에서 에녹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물론 유다서에도 나옵니다. 그 에녹이 뭐라고 됐습니까? 300년 동안 그렇죠? 주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행했다는 건 뭡니까? 주님과 늘 시간을 항상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에녹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에녹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 믿음의 영웅의 장이 나오는데요. 제일 먼저 믿음과 관련해서 누가 나오느냐면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나오느냐면 에녹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로 에녹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다른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 에녹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나옵니다. 저는 그것이 직접적으로 가장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을 저는 성경이 에녹을 지적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녹
에녹은 주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시간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또한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에녹이 완벽했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또 다른 사람을 들자면 저는 아브라함을 들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보면 성경에서 세 번이나 무려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부릅니다. 구약에서 2번, 신약에서 1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합니다. 이 친구라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며 너희가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지키고 행하면 뭐라고 했어요? 내 제자가 되고 너희는 내가 나의 친구라고 부르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란 말이 뭡니까? 주님과 동질 관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은 맨날 교회 와서 살고 맨날 성경만 읽고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늘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완전했습니까? 아브라함도 실수도 하고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분노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친구로 했습니까? 그의 마음의 중심과 대부분의 삶이, 우리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대부분이 하나님과 걸어가려고 그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이것이 시간을 선용하는 비결입니다. 비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시간을 헛되게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잘 관리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은 무감각하게 흘러보내고 맙니다. 그러나 흘러보내는 그 시간의 자리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나는 과거 시간에 축적된 결과이고 미래의 나는 오늘 축적한 시간에 대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시간을 되찾으라 라는 말은 세월을 아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며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성도의 기본이 뭡니까? 시간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아까도 그랬죠?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공한 것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한순간도 시간 밖에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 주신 것은 은혜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시간은요. 공평하게 주셨지만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누리라고 주셨어요. 저는 무조건 맨날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내 여유나 정서적인 삶, 여가의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겁니다. 인간은 여가를 즐겨야 합니다. 정서적인 활동도 필요합니다. 오락도 필요합니다.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그 오락과 시간 선용과 여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것들에게 드려야 될 것들을 대체할 때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들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바쳐야 할 그 섬김에 대해 이 자리를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우리가 중독이란 게 뭐예요? 하지 말아야 어느 정도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중독은 뭡니까?
그게 완전히 임박히는 거예요. 임박힌다는 것은 그게 완전히 빠져서 다른 모든 것들이 무시되어 버리고 우선순위가 다 깨져 버리고 삶의 모든 균형이 깨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임박히고 하나님께 중독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 중독되는 사람은요, 사람이 건전해지고요, 경건해지고요, 거룩해지고요, 사람이 균형이 잡힙니다. 그런데 막 교회 와서 맨날 봉사한다고 기도한다고 그러고 하면서 집안도 다 내팽개치고, 그렇죠? 남편 밥도 안 해주고 아이들도 안 챙기고, 그거는 건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하나님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아는 사람은요, 건전해집니다. 그렇게 건전하면서 하나님께 미치는 것은 괜찮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미쳤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그렇죠? 라고 말했어요. 다른 사람이 미쳤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나의 바른 삶과 균형 있는 삶, 거룩한 삶 때문에 사람이 미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균형 잡히지 않고 제대로 된 생활 관리를 못하면서 이 교회에 아니면 주님께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건전해집니다. 건전.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합니다. 사운드. 성경은 그럽니다. 너의 그가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서 건전하게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미치는 것은, 건전하게 미치는 것은,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들은요, 중독되면 안 됩니다. 그건 뭐냐? 관리를 잘해라 말이에요.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이 참 그래요. 상처가고 힘들어지면요, 이 사람이 의지력이 상실됩니다. 이 감정이 의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또 심지어는 이성을 지배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성과 의지의 줄을 놔버려요. 그러면 감정이 전체를 지배하니까 그냥 마음을 달래는 곳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쇼핑 중독, 뭐 중독, TV 중독, 핸드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 만화 중독, 연애 중독, 그렇죠? 일 중독, 그런 데 빠진단 말입니다. 왜?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달라다 하려 보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죄, 마약, 그렇죠? 또 나쁜 여러 가지 주색 잡기, 쾌락, 이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왜? 마음을 종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허비됩니다. 쓸데없고 정말로 쓰레기 같은 그런 일들에 인생이 낭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지만 이 은혜의 선물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계산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시간을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하루도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루를 주셨다는 것. 나는 죄 가운데 살고 이 죄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나는 부족하지만 오늘 또 하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것.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예화를 들었을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고 이제 아이도 막 낳았는데 내일을 꿈꾸면서 잠자리에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남편이 이상하게 출근할 때가 됐는데 출근 안 하는 거예요. 깨었더만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그 아내가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사람의 죽음은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신문에 얼마나 나는데 열심히 돈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아파트도 준비하고 모든 걸 다 준비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삶의 여유를 좀 찾으려고 했는데 병이 찾아와서
암으로 얼마 안 돼서 죽었어요. 자,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사람은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일어났는데 죽겠다. 지긋지긋하다. 오늘 또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또 이 앞에 이런 일인데 이거 어떻게 견딜까? 내일 이 일이 있는데 이제 이것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주님이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그랬어요. 오늘 하루의 악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셨어요. 충분하다 그랬어요. 오늘 하루를 또한 하나님이 살 수 있도록 일단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가짐을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아침부터 일어나면서부터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시간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죠. 여가 마음을 하는 여가가 또 좋아요. 그러나 여가를 지나치게는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시간은 네 번째로 인생들에게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줍니다. 전도서 3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으니까 전도서 3장으로 갑시다. 전도서로 마무리를 할 거니까요. 저 전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전도서 3장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잠깐 읽었던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게 좋으니까 11절부터 읽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4절입니다. 자, 11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고 또 그들의 마음속에 세상을 정하여 두셨으므로 아무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외에 그들 안에 다른 선한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며 또 사람이 먹고 모든 사람이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니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것 외에는 선한 것이 없으니까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먹고 마시고 자신의 수고로 인해서 좋은 것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누리는 것, 아까 여가도 나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가와 취미가 하나님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14절이 그걸 말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던 것은 영원하시다.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과 세상의 그 정욕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사라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일서에서 결론을 짓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 안몬의 정욕, 그죠? 또 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뭐가 영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이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자, 뒤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건 영원한데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그분 앞에서 그분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이게 에녹이 살았던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세요. 내가 산 모든 것에 대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하나님과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구원의 지식에 이르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살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두려워한다는 건 무서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너무 사랑해서 너무 그분이 존경스럽고 너무너무 높아 보이시는 거예요. 그걸 저는 바꾸고 싶어요. 두려워한다는 말을 앞으로 성경 번역 때는 이 말로 바꾸고 하나님에 대해 사용할 때는요, 경외라는 말로 사용할 거예요. 경외. 저는 이 말을 굉장히 경외. 경이 뭡니까? 존경할 경자죠. 외자가 뭡니까? 두려워할 외자예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에게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유한함과 끝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과 무상함을 깨닫게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을 어디로 돌리게 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이 영혼은 인간이 끊임없이 추구하던 세계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인간이 부단하게 갈구하던 바입니다. 정직한 인간은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인생에는 한계가 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권능과 세계와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전도서를 참 좋아합니다. 이제는 전도서를 강의한 때도 있었습니다. 한번 저희 교회에서도 다시 제가 전도서를 다시 한번 싹 강의를 할 것입니다. 전도서 7장 오늘 두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7장 먼저 보겠습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 잘 보십시오.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귀한 향유보다 낫고 죽는 날이 사람의 태어난 날보다 나으니라.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뭐라고요? 어느 집에 가라고요? 결혼식장에는 안 가도 장례식장은 가셔야 돼요. 아멘? 다른 잔치집에는 못 가더라도 장례식장은 가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것이 사람의 모든 끝을 보여주고 살아있는 자는 뭐라고 해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라고 그랬어요. 왜 그게 가냐면 인간의 끝이 무엇인가 해서 인간이 겸손해지게 돼요. 그리고 인간이 뭘 두려워합니까? 죽고 난 이후에 있게 될 일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자극이 필요해요. 옆에 사람이 죽을 때 이런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냥 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속에서 뭘 바래? 인간의 끝이 저거구나. 나는 연약하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3절의 슬픔이, 자 3절 시작.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니 이는 얼굴의 슬픔으로 인하여 마음이 더 나아지기 때문이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사람에게 나으니라. 웃음도 인간에게는 필요해요. 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뭐 개그도 필요하고 유머도 필요해요. 그런데 요즘은 웃는 일에 시간을 다 투자하면서 그런 데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는 웃음 치료랑까지 생겼어요. 웃고 싶지 않은데 하하하 웃으라고 만들어져요. 저는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마귀적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인위적으로 웃음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날 코미디 개콘이라던가요? 개그 콘서트인가요? 또 뭐더라도 무슨 하여튼 그런데 너무 시간을 보내고 그런 거 보러 다니고 그런데 보내지 마세요. 잠깐의 순간에 희열과 기쁨은 있겠지만 그것들이 영원한 여러분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그게 꼭 그가 마약 같아요.
이 선정적이고 센세이션을 하는 것들과 자꾸 내 이 육체를, 이 혼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런 게 길들여지면 자꾸 마약에 중독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찾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냅니다. 12장, 자, 11장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갑시다. 11장 9절. 자, 11장 9절 같이 또 1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를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걸으며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너는 알라. 그러므로 슬픔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며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어릴 때와 젊을 때는 헛된 것이니라. 자, 여기서 청년이여, 젊을 때를 기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길로 걸고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어라 라고 하는데, 진짜 걸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반어법이에요. 반어법. 한번 해봐라 이 말이에요.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의 자리로 데려가실 줄 알라. 그래서 10절에서 악을 내 육체에서 치우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 인간이 때가 온다는 거죠. 자, 12장 다 읽으면 어려우니까 1, 2절과 12장 1, 2절과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13절을 4절을 읽겠습니다. 자,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1,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 어른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때가 오기 전에? 죽기 전에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모든 게 끝나기 전에 이 말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자, 7절에서 이야기하면 7절 시작.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끝이 온다.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전도서 기자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즐겁게 살되 그 여가와 즐거움이 도가 지나치면 안 되고 적당하게 균형 있게 시간을 제대로 잘 선용해서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